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금요일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가랴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구조가 있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책의 구조가 크게는 6개의 구조인데 그냥 다 좀 떼어버리면 3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개의 구조가 뭐냐 하면 1장부터 6장까지가 8가지 환상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금식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9장부터 14장이 또 다른 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총 크게는 3개의 구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1장하고 8장까지의 이야기와 9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시기도 좀 다르고요. 내용이 많이 달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1장부터 8장까지를 제1스가랴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를 제2스가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말하는 건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 보면 한 절인데도 한 문장인데도 스가랴가 말하다가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 말하다가 스가랴가 말하고 구분이 딱딱딱 안 되고 따옴표를 쳐서 누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가 스가랴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말하는 하자 전달하고자 하는 주어가 막 섞여서 나오는 것이 9장부터 14장입니다. 그래서 문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2 스가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스가랴가 얘기하든 또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표현을 쓰든지 간에 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 다 하나님이 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를 스가랴 2부 또는 제2 스가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1스가랴인 1장부터 8장까지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재건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이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일부 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당장 9장 9절부터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낙이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런 예언들이 오늘 본문 다음에 9장 9절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다 이런 이야기도 이 스가랴서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스가랴서 하반부인 9장부터 14장 사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는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시 오실 구약에서 바라볼 때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먼 훗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말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저 최후의 심판날 마지막 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경고가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이 뒤섞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 9장부터 14장에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구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부터 14장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단어 하나 한 단어만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뭐와 또 짝을 이루어야 돼요? 심판. 오른쪽은 뭐하고 짝을 이루어야 돼요?
왼쪽. 염소는, 양은 뭐하고 짝을 이루어야 돼요? 염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개념과 동시에 구원하면 뭐도 해요? 심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에는 가능하면 심판을 적게 하고 싶어서, 심판을 줄이고 싶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식,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9장부터 14장까지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구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서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9장부터 14장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복음서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 또한 최후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으니까 무슨 성경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신약에 나오는 사복음서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핵심 메시지와 요한계시록을 섞어 놓은 구약의 책이 바로 스가랴 9장부터 14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최후 심판날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만나야 할지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지명이 하드락이라고 하는 땅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도시가 이 스가랴밖에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다른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이 스가랴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땅 이름이 하드락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 추정되고 있는 땅입니다. 여하튼 저 북이스라엘에서 훨씬 더 저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의 어떤 중요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드락, 그 다음에 다메섹, 조금 있다가 이제 두로, 시돈, 두로,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가까이로 점점 지역이 내려옵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저 북쪽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북극에서부터 또는 뭐 저 시베리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내려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래 그 결과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러러 본다라고 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주목하여 보는 거고, 막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될까 막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그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눈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요, 하나님이 지금 중대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누굴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심판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씀이 내리고 말씀이 머물렀지만 내리는 말씀도 받지 않고 머물렀던 말씀도 먹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내리느냐 하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는, 즉 이분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넌 오른쪽, 너는 왼쪽.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습과 같은 그 구약의 놀라운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건 구약 때나 지금이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인 동시에 뭐 하시는 분이냐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나는 심판에서 여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늘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는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드락, 다메섹, 그 다음에 하맛. 하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 제일 북쪽 도시가 하맛이었어요. 그때 하맛의 왕 이름이 도우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저 북쪽에 가서 하맛 왕을 정복할 때 북방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지대 여리고를 탁 간통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하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어디로 밀고 올라가느냐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요. 북쪽 제일 끝 땅이 그때가 하맛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길갈 중부지대에 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금은 시리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딱 그 경계 지점에서 조금 북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20km만 가면 있는 도시가 하맛이라고 하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 있는 도시가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자, 다시 지명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해하기 쉽게 제일 먼저 나왔던 땅이 하드락, 그 다음에 뭐예요? 다메섹, 그 다음에 뭐예요? 하맛, 그 다음에 뭐예요? 두로와 그 다음에 시돈인 거예요. 지금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보면 돼요. 두로와 시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뭐 한다고요?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도 임했지만 저기 임한다는 건 말씀이 이미 임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번역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잘못해놓은 거 이걸 문법적으로는 양보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게 어디로 와야 되냐면 앞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울지라도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라. 이렇게 해야 우리 국어 어순으로는 맞는데 히브리어 어순으로 그대로 따라서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지혜도 아무리 석사 아무리 철학자 아무리 과학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학문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예요. 학문적으로 가장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각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지혜가 많다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지혜가 많다라고 자랑하면서 그 지혜의 표본이 뭐냐면 그 지혜의 가장 집대성한 것이 뭐냐면 항해술입니다. 항해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를 만들고 항해술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 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 뭘 지어줘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어주잖아요. 그 건축설이
집 짓는 건축설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냐면 배 짓는 건축설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냥 땅 위에 집 짓는 것도 대단한 기술인데 이게 배를 만드는 거예요. 뜨는 배. 뜨는 배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해가지고 무역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의 대표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가학의 집대성이 뭐냐면 항해술인 거예요. 나침판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부를 일으킨 나라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인 거예요. 바다에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요? 한 번 기도하는데 배 타고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한다고요? 2번 기도해요. 근데 각시를 얻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3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속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 특별히 배를 만들고 바다를 정복하는 건 엄청난 그 당시에 과학, 지혜의 집대성인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받는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심판과 구원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아무도 못 피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도 못 피해가지만 지금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도 못 피해가느냐 하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뭘 쌓았느냐 하면 요새를 쌓았고요. 또 하나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물, 은과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지식으로 못 가요. 나중에는 뭐도 못 가요? 이게 머리에 모자 쓴 걸 가지고 이게 권력을 상징하는 벼슬로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나오는 이야기예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두로가 나왔는데 3절에 또 뭐가 나왔어요? 두로가 2번이나 나와요. 이 두로는 또 다른 두로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육상에 있는 나라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두로가 있는데 그게 어떠냐 하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또 가면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이 또 뭐냐 하면 두로예요. 2절에 나오는 두로는 육상에 있는 배를 건조했던 그 두로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 3절에 나오는 두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다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 두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7장과 28장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너 두로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로는 바다 가운데 있는 두로구나. 섬 두로를 얘기하고 두로가 2개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두로가 2개일지라도 같은 사람들이 이쪽 두로에 육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다를 제패하고 바다에 또 육지 두로와 같은 섬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쳐들어오지 말라고 쳐들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난공불락에 뭘 쌓았느냐 하면 성읍을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기주의, 자기를 위하여요. 아무리 자기를 이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에덴 동편으로 도망을 가서 노시라고 하는 땅을 갑니다.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둔 첫 번째 특징. 누군가와 나를 뭐 하느냐 하면 보호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단절하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는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거예요. 음악도 음악하는 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만들었던 음악, 물론 에덴 동산에서 음악이 제일 먼저 있었지만 그걸 개인의 욕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막 외롭고 슬픈데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하나님 대용품으로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면 아내가 있고요. 그 아내가 보면 뭐 야발, 유발 뭐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뭘 만드느냐면 뭘 기계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담을 쌓고 나니까 성을 쌓고 나니까 뭐 하느냐 하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없어도 돼. 자기를 성을 쌓고 난 돈만 있으면 난 천국이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피해가지 못한다고 3절의 그 엄청난 이야기 다음에 4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두로도 심판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 3절에 나오는 두로가 섬두로라고 하는 걸 저기 보면 4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대한 그들의 그 인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종말을 맞는 걸 4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뭐 하시며? 정복하시며. 막 섬인데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정복돼요. 이건 실제로 나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이 지중해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섬을 정복해요. 그의 근세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 두로의 집근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바다에 쳐 넣어서 수장시켜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그가 불을 뭐하리라? 삼켜질지라. 그 바다 두로 섬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두로와 3절에 나오는 두로가 다른 두로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읍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당에게 지배당했던 것처럼 심판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재물 의지하고 성 쌓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산 사람도 절대 하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도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아까 뭐로도 심판받는다고요? 은금 가지고 있어도 심판받아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심판받는다고 얘기할까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삼켜질지라. 자, 5절 6절에는 자 보십시오. 지금 저 북쪽에 하드락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하맛, 그 다음에 뭘로 나왔어요? 두로, 시돈 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을 조금 건너뛰면 지중해 연안 남쪽 중에 이스라엘 남쪽 중에 무슨 나라가 있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 도시가 연합하여 만든 국가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나라, 가자 지구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바로 저기 나오는 가사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들 자치 지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못 넘어오게끔 이스라엘이 막 콘크리트 장벽을 쳐놓고 있어요. 저기서 맨날 이스라엘 향해 뭘 쏘느냐면 박격포, 바주카포 쏘고 뭐 조금 돈 있으면 미사일 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처럼 몇 배로 갚아주는 이게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대에 이렇게 존재해요. 그 당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5개 도시국가 연합이에요. 저기 보니까 아스글론, 가사, 그 다음에 에그론, 그 다음에 뭐냐면 아스돗.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기 가드가 누구냐면 골리앗 있죠.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의 출신지가 가드라고 하는 도시인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만 없는 거예요.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없는 건
다윗이 삼손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제가 50 넘었다고 얘기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예,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것도 장대요. 그 동생들도 나중에 다 죽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가드가 성경에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되어서 복속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5장 20절에 보면 오늘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이 블레셋의 도시 이름을 언급하는데 5개를 다 언급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언급하고 있느냐면 4개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여기에도 뭐가 없느냐 하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과 솔로몬 때 되면 완전히 블레셋이 복속이 되어서 다윗 왕국에 있다가 나중에 또 왕정 후기로 지나가면서 왕들이 실정을 하고 국력이 약해지면서 블레셋이 독립을 해 나가는데 그때 다 독립을 못 해 나가고 가드는 여전히 다윗과 솔로몬 때 복속이 되었던 그대로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학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일단은 저기 4개 도시만 나오는데 저 4개 도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4개 도시가 나오는데 이 4개 도시의 상징이 뭐냐 하면 극강입니다. 극강, 아주 강함. 다르게 얘기하면 고대 역사로부터 현대까지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부족국가. 조금 부침이 있긴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는 워낙 그 나라가 강해 놓으니까 블레셋이 때로는 복속을 당하기도 하고 블레셋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 외를 제외하고는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내려오고 바벨론이 내려오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적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인의 후손,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런 강한 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에 뭘 받아들이냐면 철기 문명을 이들이 받아들여요.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 부족들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누구만 남아있느냐 하면 블레셋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르단에 가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에 가면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어떤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순수성과 혈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 민족, 두 국가를 따지자고 하면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는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당시 특별히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북쪽에서 큰 나라를 이루고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 그래서 저기 뭐라고 얘기하면 자 그런 나라, 그래서 자기들이 강하다고 얘기해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대표가 누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가장 교만한 나라의 대표를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면서 저렇게 강한 사람, 우리는 막 안악자손 이런 정도만 구약의 거인 이런 정도만 강하다고 생각하니 실질적으로 끈질기게 강함을 무기로 살아나왔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강함으로 인하여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다라고요. 지금 3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뭐예요? 교만. 아까는 재물 가지고 막 성 쌓고 자기를 해야 그랬는데도 막 그 성, 난공불락의 성, 바다 이것도 만드는 성인데 이게 공격도 안다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배 타고 와야 되는데 두로 사람들이 하늘술이 얼마나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 망한 것처럼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교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교만을 끊고 뭐 한다고요? 삼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얼마나 강했는데 아서글론이 보고 뭐 한다고요? 무서워하고 가사가 심히 뭐 하고요? 아파하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거요 아서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고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저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한다는 말은 이민족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혼혈아를 만들었다, 사생아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또 잡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나라, 침범도 받지 않고 아주 강함으로 극강이었던 그 나라가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심판을 반드시 뭐 한다고요?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범주에 들겠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을 건면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 심판이 미루어진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에스겔서의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자, 9장부터 14장이 주제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냐? 반드시 심판해. 심판하니까 그 심판 안에 들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금 심판하시는 분으로 9장에 처음에 막 그것도 6절에나 걸쳐서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위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저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 놀라운 말씀인데 저 말씀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고 성경학자들도 많아요. 왜 지금 저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이스라엘 옆에 남아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막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왜 안 없어지고 저렇게 남아있는가. 왜 세계 역사 속에서 저 이스라엘 옆에 저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후손들을 저기 남겨두셨을까. 그럼 저 이유가 저 7절에 저기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할 때 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까 5개 도시 중에 4개의 도시의 사람들. 그 입에서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가정한 것을 뭐 한다고요?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교만했던 그 블레셋의 4개의 도시국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입에서 뭘 없애냐? 피를 없앤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흘린 사람들이냐, 얼마나 피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씻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사이에 가정한 것을 제거한대요. 그들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사이에 가정한 것.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고 남은 고기, 음식을 먹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악행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도 제거해요? 우상 섬기는 것도 제거하여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탈바꿈 탁 시켜갖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팔레스타인을 남겨놓은, 지금의 저 이스라엘 밑에 저 가자 지구에 저 사람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게 하려고요? 돌아와서 구원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백투더 예루살렘 그리고 막 복음이 동진에서 서진에서 자꾸 저 예루살렘까지 막 가야 된다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저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려면 저것도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얘기 안 하고 막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남겨놓은 이유가 저거라는 거예요. 물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 이야기를 통하여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대대로 원수처럼 싸웠던 그 블레셋,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인지 몰라요. 근데 그 블레셋도 하나님이 맑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들도 남아있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뭐하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한 지도자가 지내고,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오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에그로는 뭐가 되게 한다고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저 여부스가 뭐냐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너무 강력하고 너무 힘세 보이니까 자기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 신발 다 찢어진 거, 가방 이런 거 들고 와서 우리 당시 소문 들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부스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원래 누구 성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라니까요. 그것을 다윗이 공략하여 빼앗아서 나중에 무슨 성으로 만드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스라엘 백성화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부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블레셋의 존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돌아와서 구원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하고 마음 달리 저 북한은 다 죽어야 되고 저 블레셋도 사라져야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도 일말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만유 구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다음 없는 사랑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려면 뭐 해야 되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심판을 최소화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뭐 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사람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돌이키게 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다 이건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서 주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구원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굴 향한 이야기냐 하면 자기 백성,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네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역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내가 내 집을 둘러 뭘 친다고요? 진을 쳐서 적군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포악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진 쳐가지고 뭐 한다고요?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늘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친히 뭐 아니라 봄이니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예배하는 걸 힘들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동력을 떨어뜨리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둘러 진을 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이번 기회에 교회 다 무너뜨려보자.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럴지라도 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뭐하고 있냐면 진쳐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건강을 막아주십시오. 자녀들을 막아주십시오. 사업을 막아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를 꼬드기지 못하도록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심판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